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자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지난주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보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으로 잘 알려진 본문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복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드러나 있죠. 근데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여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원시복음 속에 나오는 내용이 뱀에 대한 저주이거든요. 근데 뱀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뱀에 대한 저주에 대한 반대로 나오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저주와 복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이제 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16절은 이제 여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임신하는 고통이라기보다는요, 더하고 더하리다, 고통과 잉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통과 임신을 더하고 더하리다. 사실 임신하는 데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임신하는 거는 고통이라기보다는 임신의 기쁨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이게 단순한 생물학적인 걸 넘어서 어떤 의미를 좀 가지는 것 같아요. 임신하는 고통도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이제 해산의 수고이겠죠.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어지는데요.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담은 표적의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여자들이 임신하는 고통을 가지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성 이주 사회를 얘기를 하는 건지 남편이 여자를 다스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다고 했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는가? 16절에 의하면 바로 여자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교회를 여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해산의 고통을 고통의 대명사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생명을 낳는 것이 영적으로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해산의 고통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여자로 묘사를 많이 하는데
여자가 이렇게 아들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계시록에서 참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앞에 머리에 관을 쓴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렇게 아파서라는 단어가 이 오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해산의 고통을 겪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2절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수고하여 자식을 낳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갖는가? 계시록에서는 용이 등장을 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그러니까 그 계시록은 그 이유가 바로 용 때문이다 이렇게 용으로 그리고 있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이 용이 옛뱀이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옛뱀이라고 하면 바로 창세기 3장의 그 뱀이죠. 지금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수죠. 그래서 그 권세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용이 쓴 머리에 관을 썼다고 하는데 이 디아데마라는 관을 쓰고 있는데요. 왕이 쓰는 관이죠. 굉장히 권세의 관을 쓰고 있고 아까 여자도 보면 머리에 관을 쓰고 있잖아요. 여자의 관은 스테파노스라는 관을 쓰고 있는데 이건 권세 있는 그런 관이라기보다는 열심히 훈련을 해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쓴 월계관 같은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라고 그러죠. 둘 다 관을 쓰고 있는데 서로 다른 관이죠. 이 여자는 용에게 막 쫓겨요. 늘 초라하고 힘이 없고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용이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는 모습으로 지금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여자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는 모습을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그리는 거죠. 그것을 해산의 수고이다. 육적으로도 몸적으로도 아프지만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영적 전쟁을 그리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 간의 전쟁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교회는 여자는 그리스도를 결국은 낳는다. 생명을 갖는다라는 거죠. 결국 여자는 그래서 아들을 낳죠. 그래서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시편 2편을 염두에 둔 본문이죠. 시편 2편 잠깐 가볼게요.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죠. 흔히 메시아 등극을 노래하는 그런 시인데요. 2장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리고 나오는 표현이 바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표현을 계시록에서 빌려온 거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자는 그리스도를 낳았죠. 계시록 12장 5절에 의하면. 근데 말하자면 마리아도 그리스도를 낳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어요. 그죠? 교회가,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여자의 뭐가 되냐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교회를 다스린다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그림으로 알려준다는 거죠. 그것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런 말로 계시록에서는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의 진의인 것이죠. 여러분, 임신을 하면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을 어머니가 먹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아이가 주인 노릇을 하죠. 아이가 머리가 되고 우두머리가 돼서 여자를 끌고 가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상징이죠. 그렇게 나는 죽어가고 어머니는 죽어가고 아이가 사실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아이를 낳는 과정과도 같은데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하가 그 후며 아담이 쏜 것이 아니요 여자가 쏘가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그래서 해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여자들은 알죠. 그를 겪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런 구원의 해산의 고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하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아들을 낳는 수고가 굉장히 크다, 고통이 크다라는 것은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사형리를 따라서 이렇게 영적 기도해서 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혹은 중세시대 때, 그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군사들에게 쫙 물 뿌려서 세례를 그렇게 해서 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생, 그러니까 전 일생에 걸친 태어나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수고가 담겨있는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가 담겨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음이라. 이 말씀도 하나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는 아담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좀 더 가볼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남자죠. 아담의 저주를 그리고 있는데요.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갖죠. 마찬가지로 남자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노동의 수고죠. 해산의 수고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노동의 수고도 그렇다면 또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땅은 그 저주의 표현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농사에 장애되는 요소죠.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이제 농사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농사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가볼게요.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때 다루었던 본문이죠.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요. 여기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죠. 근데 이 비유의 결국은 뭐냐면 좋은 땅이 결국이죠. 결론이고 결국은 좋은 땅을 만들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열매를 맺는다. 가시 나무와 엉겅퀴가 나는 그 땅을 결국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비유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가시덤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가 들어간다는데, 그러나 그 결국은 땅이 그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열매를 맺는 그런 땅으로 만든다는 것이 또 신약의 해석인데요. 땅이 아다마예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아다마. 아담하고 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담과 아다마가 연결되어 있죠. 사람이 흙과 연결된 존재로 성경 그리고 있는데요. 발음도 똑같아요. 의미도 똑같고, 그래서 땅의 저주라는 것은 땅이 저주받는다라는 것은 아담이 저주받은 거라는 거하고도 같아요. 땅의 저주는 곧 아담의 저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아담의 저주는 왜 일어났냐면 여자의 저주, 여자 때문에 함께 일어나는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저주는 이 그리스도의 저주를 담는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저주가 단순히 저주를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20절에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게 그냥 저주를 끝난다면 이런 말씀이 안 나올 텐데 뒤에 또 산자의 어머니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저주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만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면 저주의 스토리 같으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으니 땅이 되어버린 교회죠. 말하자면 그 교회를 위한 함께 죽는 죽음을 그리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아담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여자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내 이름을 하와라 이름을 줘요. 새로운 이름이죠.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날, 성령의 날이라고 했죠. 지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엘렌코 하는 날이 성령의 날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날에 지금 여자 이름을 짓는데 새 이름을 준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본문이 두 부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두 부부 모두 다 그냥 죽어라. 그런 말이라면, 단편적인 말이라면 바로 죽어야죠. 두 부부가. 그리고 둘 다 흙으로 바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창세기 20장에 아내의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와가 이름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아담이 갑자기 하와의 이름을 생명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 이렇게 짓는 거죠. 이 산자의 어머니라는 것은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어머니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하와로부터 생명을 가진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이죠. 그 생명이 그러니까 아담의 수고와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지은 것이죠. 하와는 우리 교회를 대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교회를 이렇게 생명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에 보면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볼까요? 제가 이렇게 안 띄워놓고 하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죽음인데 사실은 산자가 아니었는데 지금 산자로 세우고 산자의 어머니로 하와를 그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저주가 많습니다. 죽은 자죠. 근데 그 저주로부터 피는 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주가 은혜 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고요. 우리 인생도 보면 저주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인생 자체가 저주인 것 같아요. 근데 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바라크죠. 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저주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저주 속에 복을 숨겨 놓았다고 해야 될까요? 저주와 복이라는 뜻이 이렇게 함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보면 굉장히 저주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 귀한 복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 복을 보는 이와 보지 못하고 사는 이는 살아가는데 많은 차이가 있겠죠. 우리 하나교회는 이러한 복을 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주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좋을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찬양하며 그 복을 노래하는 우리 하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